98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임종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분의 인생 가운데 주일학교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사로 헌신하고, 원래 이분이 주일학교 출신인데 뉴스 보니까 첫 결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평생의 주일학교로 헌신했고, 원래 주일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로 인생을 거의 마감한,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죠. 우리 교회 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진정한 사명이, 내 평생의 주일학교 교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진, 비전을 가진 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현장을 살펴볼 텐데,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와 제자들이 살았던 그 집이 비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새로 짓기 위해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 나무를 패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당시 정말로 희귀한 물건인 쇠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패다가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는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 청동기를 사용하는 시대였는데, 그 당시 철기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제품이죠. 이 사람이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니까 완전 경제적인 파탄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인생에 가장 최대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단강이라는 이 강은 건기 때는 폭이 30m 정도고 깊이는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좀 다릅니다. 폭이 1.6km고 물 깊이가 3에서 4m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물에 빠져서 고민했다라는 것은 3, 4m 되는 깊이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위기 때 엘리사가 무엇을 했냐면 나무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이 수십 킬로그램 되는 쇠도끼가 고무풍선처럼 떠올라서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현장에 임하니까 과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인 엘리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 현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또 엘리사와 제자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들에 나가서 들포도 넝쿨, 들호박을 주어서 한 솥 끓인 것입니다. 한 솥을 끓여서 다 퍼다 먹었는데 그 들호박이 문제예요. 들호박에 쿠쿠르바티산이라는 맹독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치명적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먹었거든요. 이제 죽게 될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국그릇 안에다가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그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가루를 집어넣어서 그 독을 해독시키고 해독된 국을 먹으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렸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현장에 임하니까 이 독을 제거하고 죽음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생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사건이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든 채소로 100명이 먹고 이제 충분히 먹고 남기게 된 것이죠. 이런 갈급한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된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이 현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와 교사님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현장,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심정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교사들과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교사들이 가져야 될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고 독이 든 그릇에 가루를 뿌리고 이 조그마한 음식으로 100명 넘고 먹이고 남긴 이 사건은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교사,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강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물에 임하니까 이 쇠도끼에 뭐가 생겼습니까? 물을 밀어내는 부력이 생겨서 떠올랐잖아요. 이런 창조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던 이 제자가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독이 든 국그릇에 뿌려진 가루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 병 다 짊어진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가 투입이 되니까 어떤 독이든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제가 즐겨 말씀드리는 성경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을 제거한 그 능력의 십자가, 그걸 상징한다니까요. 그리고 놀랍습니다. 보리떡 20개와 그릇에 담긴 채소로 100명을 먹고 남긴 사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이런 구약과 신약이 딱 일치되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너무 묘한 감동이 일어나요. 그렇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정말 찡한 감동이 일어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더니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 임금으로 억지로 세우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다 싶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쳐다봤지만 예수님은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 관점으로 풀어야 합니다. 새도끼가 물에 떠오른 사건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설명이거든요. 독이 든 국그릇에 해독된 이 사건도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철철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날마다 얘기하고 싶은 이 내용,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싹 다 이룬 것입니다.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율법과 말씀의 요구를 싹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십자가라는 그 장소에서 나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을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현장은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확신을 먼저 딱 가졌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딱 가졌죠.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고 용감합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졌습니다. 확신 있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리고 국에 독이 퍼져 다 죽어가는데도 멈거리지 않고 확신 있게 가루를 뿌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사님들이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확신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노가 되는 거죠. 아무리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딱 줬기 때문에 바로 떡을 주고 채소를 나누어 줘서 먹고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의 기적, 응답의 기적, 복음의 기적, 제자 삼는 사역의 기적, 그 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은 기도의 현장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맡은 기간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 이전에 확신부터 딱 주시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아이들이 살아나고 정말 맡은 기간이 살아나는 진짜 응답이 오늘 본문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기간,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현장,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충분히 남기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감각한 분 아닙니다. 우리는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큰 확신을 주십니다. 엘리사와 같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뭐 해야 될 것인지 바로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줍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지켜줍니다. 철통방어를 하게 합니다.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군인들이 보초 서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 절대 평안함이 딱 오죠.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인지 기도 속에서 평안함으로 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평안함이 바로 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미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기도를 시키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구분이 되죠.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과 기도 외에서 나오는 말이 구분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자르고 어떤 것을 수용하고 다 답이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간을 섬기시고 여러분 맡은 분야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속에 내가 정말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 속에 있으면 나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특히 나의 뇌가 살아나면서 지력이 생기고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체력도 주시고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 괴와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유 있는 경제 응답을 주시고 정말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CVDIP 주십니다.
그것 붙잡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2부 예배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병자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답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답 안 주시면 지속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분명한 확신을 준 게 많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끝까지 기도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저는 끈기가 별로 없는데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CVDIP 준 게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이미지를, 그 비전을, 그 꿈을, 그 언약을 성취시키면서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계를 살리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빼면 기독교는 해체되는 거죠. 정말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 정말 철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력이 놀라운 펌프처럼요,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모든 것 다 살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까지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간에 대해서도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보좌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공간에 대한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 속에서 237, 5천육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정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목회자와 중직자, 후대 살립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만남이, 가정이, 직장이, 지역이 살려지는 절대망대가 딱 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갑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 이 이정표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 학교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시간에 다들 헌금하는데 한 아이는 헌금하지 않고 눈만 딱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몇 주를 지켜보다가 그 아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말하는 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게 없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꽤 큰 돈을 줘서 이걸 1달러씩 바꿔서 헌금해라. 이 아이가 몇 주간 헌금하더니 어느 날 헌금 안 해요. 그래서 그 교사가 물어봤더니 왜 헌금 안 하냐 했더니 동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 자꾸 사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드리고 다시 옛날처럼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이 꼬마가 1883년 부활주일 날 우리나라에 최초로 방문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이 언더우드의 그 사역을 우리나라가 복음화됐잖아요. 우리가 살리는 키우는 이 꼬마가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사라니까요. 교사가 정말로 이 눈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9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기 계신 교육
교육자와 교사님들이 여러분 맡은 아이들이 그리워집니까? 아니면 징글징글 하십니까? 여기에서 성패가 다 나요. 내가 정말 내 맡은 아이들이 그리워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안 되고 말로만 메시지만 하면 절대로 아닌 거죠. 바울이 세계를 살린 비밀입니다. 제자 양육 비밀입니다.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한 사람,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워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역사 일어나게 돼 있죠. 이게 세계 살리는 제자 양육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기관 모든 교육자 교사님들이 내가 맡은 아이들이 진짜 내 마음에 완전히 담기고 정말 그리워지고 정말로 사모가 되고 사랑이 되고 정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이러면 진짜 영혼이 살아나고 맡은 기관 현장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여시고 이 교사 헌신 예배 때 정말 본질을 딱 붙잡고 엘리사가 가져던 이 세 가지 현장이 여러분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사가 가져야 될 현장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교역자들이 이 언약을 가지게 하시고 또 모든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시대 살릴 렘넌트를 일으키고 세계 살리는 그 나라를 한 나라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그 제자를 키우는 주일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내가 맡은 아이들을 놓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교사와 교육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